오늘도 이렇게 함께 오셔서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하게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활짝 기쁘고 반갑게 진심을 담아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전 세계에 우리 운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시간입니다. 이쪽 저쪽 자 마주 보면서 자 눈을 마주치고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은혜를 입은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보면 우리 성탄 칸타타 시간이 있습니다. 6곡이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짧고 굵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집중을 안 하시면 자꾸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말씀이 들려지기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시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먼저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잘해서 은혜를 준 게 아니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부터 먼저 주시고 그 은혜 입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해야 할 일이 큽니다.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자기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면서 그냥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평생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으면서 사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찬양을 해요. 찬양, 예배를 드려요.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알려진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처럼 찬양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또 이브가 되면은, 과거에 성탄절이 다가오면 새벽송을 돌게 되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선물, 과자, 그것을 자루에 담아서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게 되죠. 그 눈이 많이 왔어도, 미끄러워도 집집마다 다니며 찬송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렸죠.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은 자신을 불러주신, 자신을 선택해 주신 그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절 보면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나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봐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찬양의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셨어요. 46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함께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자, 내 마음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을 받고 나서 찬양합니다. 누구를? 주를, 하나님 내 구주를, 능하신 이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 구주를 찬양해요. 능하신 이를 찬양해요. 마리아는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마리아 역시 우리와 같이 경배하는 사람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가면 마리아상이 있고 그 마리아상에 꼭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비천한 종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해야 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마리아가 주를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능하신 이를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님을 우리는 확실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자주 불러요. 오늘 마리아가 내 구주를, 하나님을, 주를, 능하신 이를 하면서 찬양했듯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자꾸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자꾸 부르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시작.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찬송하는 내용 가운데 또 하나는 자신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나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 간증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운천교회 가족들이 간증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 지금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만 말씀으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말씀만 받았을 뿐인데 뭐라고 말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실 것이가 아니라 행하셨으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큰 일이 시작된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축복하는 찬양을 해요. 자신을 축복해요. 4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자기를 사람들이 나중에 복이 있다고 자기를 부를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표현을 하면 내가 잘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자신이 복이 있다고 믿었고 확신이 찼어요. 이건 교만이 아니고 건방진 모습이 아니고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여기 가까운 우리 하나 리조트에 안시 온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아침 일찍 가면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와수리 쪽에서도 오시는 분이 계신데 몇 번 봐서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들 두 녀석이 있는데 아들이 어느 대학을 나오고 지금 강남에서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저는 하나도 안 물었어요. 뭐 저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줄줄이 얘기해요. 자랑해요. 아유, 자식 잘 키우셨네요. 아유 그랬더니 그냥 나 사우나 할 시간도 안 두고 붙들고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누가 궁금하다고 했나? 누가 말하라고 했나? 그냥 자신 속에 자랑이 가득 차면 그게 입으로 표현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가 이쁘면 그 손주가 가득 차 있으면 누구 만나면 손주 얘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은혜로 가득 차면, 간증으로 가득 차면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손주 자랑보다 주님 자랑이 좀 더 크기를 원해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축복해요. 나 잘 될 거야. 훗날 나를 비천한 여종이었지만 훗날 나를 복이 있는 여자라고 말할 거야 라는 것.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단어죠. 나 잘 될 거야, 이 말. 저는 우리 운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자존감이 낮아 정말 땅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입으로 나는 잘 될 거라고 축복할 수 있을 만큼 확신과 자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함께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와, 나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복이 있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아멘, 이렇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요. 언젠가 제가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라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손에다가 가슴을 얹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도 다 알아듣고 하더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옆에 사람 툭 치면서 여보시오, 권사님, 장로님,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요. 시작. 탁 치면서 해, 탁 치면서 해. 자기 자신을 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것, 이게 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부부간에 강하게 되면 속으로 그래요. 당신 나 때문에 사는 거요. 나 때문에 복 받은 줄만 알아. 근데 남편은 또 이게 강한 남편이면 당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요. 서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기 자신을,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복이라고 여깁니다. 아멘. 내가 복이 있다고 여겨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지. 내가 건강해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지. 내가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마리아는 지금 변한 것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바꿔진 거 없어요. 다만 말씀을 받았을 뿐이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마리아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훗날 나를 만세 일컬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아멘. 아멘. 운천교회 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저를 만났으니까요. 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을 만났으니까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이 만났어요.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주여, 운천교회 전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자신이 복이 있다고 외치며 노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50절에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궁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자비, 은혜, 친절 이런 걸 말해요. 궁휼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번역되어 사용합니다. 헤세드, 인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한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단어가 긍휼이었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와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 임금은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포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처남 둘을 목을 쳐서 죽였어요. 자신의 아내 미리암네를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두 사람을 죽인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기 5일 전에 많은 백성들을 잡아서 자신이 죽는 날 함께 처형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야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되어 자신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것 같이 보이도록 하려고 했던 아주 악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날 동안 매일같이 처형이 자행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헤롯의 비밀 경찰들이 백성들을 감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상처투성이가 된 가엾고 처량한 양처럼 내일이 없이 처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늘 공포와 억눌림 속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궁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친구가 되어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궁휼을 베푸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참된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50절에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72절에도 우리 조상을 궁휼히 여기시며 78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궁휼로 인함이라. 궁휼. 마리아의 잉태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궁휼의 하나님, 천사를 통해 엘리사벳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궁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는 과정, 또 잉태하고 나서 기쁨의 찬미를 부르고 이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그녀가 경험한 하나님, 궁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궁휼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저희였지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궁휼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궁휼.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궁휼을 입은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궁휼을 입은 우리들이 성탄절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그 궁휼을 또한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감사하고 나는 복이 될 겁니다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궁휼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도록 궁휼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게 견뎌가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 힘내시라고 할 수 있는 궁휼,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강건하기를 축복하고 손잡아 주시는 궁휼, 사랑에 베푼 사람에게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그마한 그 궁휼이 하나님의 그 긍휼이 되어, 그 큰 궁휼이 되어
이 성탄절기에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그리고 진리에 목말라 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이 전하여지는 우리 성탄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서 운천교회가 있어서 이 운천 지역이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경기 북부 강원 철원 최전방 지역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운천교회 우리 가족들로 인하여 그 따뜻한 온기가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서부터 조금씩 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